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기에서 이전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등장은 갑작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의 자리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욥의 친구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차이점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원래부터 욥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동안은 마치 의인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그 세 친구들은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후는 그 욥이 원래부터 악을 행하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절대 어렵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욥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세 친구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엘리후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 욥과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논쟁할 때에 그 자리에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서도 아마 할 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4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데 4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후의 나이가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엘리후 자신의 나이가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고 또 전통적으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즉 연로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당시에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렇게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의 이런 논쟁이 27장까지 길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즉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다라는 주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엘리후는 하나님이 마치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 것처럼 욥이 끊임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들의 논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절에 엘리후의 출신지를 부스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의 출신지가 부스고 또 욥은 우스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라는 지역과 이 우스라는 지역은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창세기 22장 2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 지역이 관련이 있다면은 엘리후와 욥은 이렇게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친척 관계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그 욥과 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또 욥과 밀접한 이런 그런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그 세 친구들하고는 따로 혼자서 욥을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후는 자신이 그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그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그 변론했습니까? 자신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한 행동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사람은 자기 눈에 본 것만 보려고 하는, 들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 생각에는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한 것처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인과응보라는 그런 편협한 원칙만을 반복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까지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전통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본질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이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말을 하겠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으로 있을 이 엘리후의 변론은 물론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똑같이 그 현재적 상황을 보고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건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편향적이고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일,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바른 결정을 통해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